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최고의 하루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스리도록 이미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다스리는 것은 우리 선택에 달려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 하루를 다스리기로 결단한다면 우리는 하루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6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성령을 통한 섬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유업들을 누리고 왕국에서 기능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계속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씀으로 생각도 바꾸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성령을 인식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능하는 것, 특별히 오늘은 성령을 통한 섬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9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나의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시니.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나의 영으로 섬기시는 하나님. 본인은, 사도 바울 자신은 하나님을 영으로 섬긴다고 말했습니다. 읽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에게 그분을 위해 어떤 책임이나 일을 맡기실 때 그것은 당신이 전문가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은 당신에게 임무를 주시고 당신이 부지런히 행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최선을 다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떤 임무도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이 없이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으므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그분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는 늘 그렇게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말씀하듯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희생 제물로 드릴 때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 자신을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얼마나 성령을 통해서 드려져야만 해야 하는지, 드려져야만 하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주님이 아론의 옷을 만들기 원하셨을 때 그 디자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제공된 것이므로 모세는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자들만 데리고 일해야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제사장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만든 옷만 입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막에서 일해야 했던 장인들도 그 일을 하기 위해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했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모세에게 백성의 지도자가 될 만한 70명을 모아오면 그들이 너를 돕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성령 없이는 일하지 않도록 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섬길 때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교회에서 섬기는 당신의 능력과는 상관없습니다. 당신은 찬양 인도자, 찬양 사역자, 좌석 안내자, 셀리더, 전도 프로그램 담당자, 목회 관련 스태프, 예배당 청소 담당자, 환영 담당자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은 성령을 통해 행해져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과의 교제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성령님과 교제하는데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당신의 섬김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도록, 당신이 하나님의 일을 그분의 방식으로 하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지 않으면 그것이 온전할 수가 없고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성전을 건축할 때, 또 모든 기물들을 만들 때, 또 제사장의 의복을 만들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신 아이디어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용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걸 지으셨고, 또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죠.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주 안에서 하는 것,
또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행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육체적으로 그 예배당을 청소하는 일이든 아니면 사람을 반기는 일이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이든 설교하는 일이든 무슨 일이든 성령을 통해서 행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일하려면 성령이 충만한 상태 안에서 흘러넘치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성령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그다음에 성령님과 교제하는 데 시간을 보내면 그분을 더 잘 알고 그분이 원하는 걸 더 잘 알고 그분의 방식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기능하길 원하십니다. 술 취해서 사람들이 술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듯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입니다. 이는 나로 이방인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복음을 수행하게 하심으로써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일이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정확한 개념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수행하는데 이 일이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하기를 내가 원한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으로 14절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때에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성령을 통하여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드려지려면 성령을 통하여 해야만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고 그러니까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많이 보냄으로 말미암아 차고 넘치는 그 충만함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당신의 왕국에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당신을 섬기는 모든 일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고 신성하게 하기 위해서 항상 성령님의 영향과 인도에 내어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놀라운 기회들을 주신 주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마땅하고 정말 그것이 어떤 일이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성령님과 성령님의 능력에 내어드리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드려지는 그런 섬김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주 안에서 무언가 섬기고 계시죠. 그래서 그 섬기는 일에 대해서 오늘도 성령에 대해서 인식하시고 그분에게 내어드리고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능하는 귀한 하루로 만들어 가십시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섬깁니다.